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배우는 날인데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46면이요. 네, 3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로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복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기는 어렵고 오늘 신약에 있어서 바울서신 중에서도 목회서신을 배우게 되는데 간단하게 신약에 대해서 구조를 잡고 오늘 디모데후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 있는 거죠? 66권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있습니다. 구약은 좀 그냥 건너뛰고 신약 27권 중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순서가 시대 순으로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분류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4개의 책은 무엇이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구약의 선지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쓴 내용으로서 묵시록이라고 또는 계시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복음서도 복음서라고 표현되지도 않고 또 역사서라고 표현되지도 않고 맨 끝에 묵시록, 또 계시록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 나머지 책들, 그 책들을 우리는 서신서라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뒤에 서가 붙습니다. 편지 글이라서 서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총 신약 27권 중에 복음서 4권을 빼고 역사서 빼고 그 다음에 묵시록 빼면 6권을 총 몇 권이 서신서입니까? 21권. 27 빼기 6 해서 21권입니다. 서신서가 총 몇 권이 있다고요? 21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 글이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1권의 서신서 중에 이것도 시대 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류로 성경이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몇 권? 14권. 그리고 공동서신은 21 빼기 14니까 7. 14, 7. 외우기가 좋습니다. 14의 절반이니 7이기 때문에 14, 7에서 총 21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서신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책 한 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문학적 특징하고 또 문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근거, 또 사본학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 문서가 묶여있는 그 특징들을 봤을 때 이것은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와 또 그런 좀 보수적이고 또 엄밀한 쪽의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않고 공동 서신의 맨 앞에 포함되어 있지만 순서상으로 이렇게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 문서는 이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런 논란 때문에 그 바울 서신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 서신의 맨 앞에 나오긴 하지만 바울 서신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책이 또 분류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그 다음에 개인에 보내는 편지로 먼저 나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부터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 내용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낸 것이다? 개인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전체가 함께 읽었던 그 책을 먼저 앞으로 놓고 개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뒤에 두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의 분류는 그렇게 된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그냥 시대순으로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또 쓴 순서대로 쭉 한 것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분량이 많은 로마서부터 또 고린도 전후서 쭉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나와 있고 또 개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도 분량순으로 디모데 전서가 가장 많고 또 같은 사람에게 쓴 디모데 후서를 뒤에 붙이고 그다음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분량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량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모아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막 찾기도 힘들고 또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낯설게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9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4권, 그리고 히브리서 1권 해서 총 14권이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 다 내용을 복습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 보낸 것입니까?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까? 당연히 디모데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였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떤 서신으로 분류됩니까?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오늘 배우게 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디도서, 이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 서신,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 사도가 언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잘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가장 첫 번째 만난 것은 언제일까요?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 남부지역, 갈라디아 남부지역을 계속 첫 번째로 그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그곳에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를 삼아서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수행원이자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곳곳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서신들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신임하는지를 잘 아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직접 그 고린도 교회나 이런 곳에 가서 편지를 전달할 정도로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무엇이라 표현했는가? 라고 할 때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이자 또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을 왜 같이 다니지 않고 편지를 썼는가? 왜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는가?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어느 곳에 놔두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디에 두고 마게도냐를 갔을까요? 혹시 아나요?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에베소에 두고 나는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다니지? 왜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디모데를 두고 가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도 그 편지글을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를 거기다 두고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 너는 에베소에서 그 사역들을 내가 남겨둔 이유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라 라고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곳에 두어두고 그 에베소 교회를 심우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가 심우할 때는 이런 면을 잘 생각해 두어서 잘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알려주었는가? 라고 할 때 먼저 너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네가 삶의 모범을 보여서 본을 보여서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너가 혼자 다 사역하는 거 아니다. 너가 혼자 목회 사역하는 거 아니다. 다스리는 장로, 감독을 세우고 또한 봉사하는 자로서 집사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이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또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감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독을 세우는 조건, 집사를 세우는 조건들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또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특별히 잘 안 되는 것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해야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물론 가족이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당연히 기도하는데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해라. 왜 너는 그냥 가정 잘 되게 또는 집 잘 되게 내 자가 잘 되게 교회 풍성하게 이 정도까지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너희가 고유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올바른 통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그 위에 있는 권세자가 핍박할지라도 탄압할지라도 이상하게 통치할지라도 그냥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 구원받기를 또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또 무엇을 더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포함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옷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손을 잘 들고 또 여자는 내적인 단정함을 잘 갖추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당연히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남녀노소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남자 성도, 연세 있으신 여자 성도를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마. 네가 목사라고 네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해야 될 것이고 또 나이가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형제, 자매 대하듯이 가족 안에서 그렇게 잘 대하듯이 잘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교회는 마땅히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오늘날에는 복지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경제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 경제권이 없는 연세가 많은 그런 과부, 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 교회 명부에 올려서 도와줄 사람이 어떠한지 그것도 잘 설명해 주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놔두고 갔었던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더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는가? 오늘 교환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의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프로스트 디모데온 베타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이고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 디모데가 받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두 번째 편지를 썼는가? 이제 마게도냐에 또 가면서 에베소에 놔뒀을 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잘하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은 언제인가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가 죽기 얼마를 남겨두지 않고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라는 것은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는 언제 죽었는가라고 할 때 BC 67년경에 죽었습니다. 그 역사로 볼 때 BC 67년경에 죽게 되었는데 왜 죽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러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는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지 못하고 왜 죽게 되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잡혔을 때는 자기가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고 싶어서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자기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사실 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풀려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붙들린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렸는가? 이때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난폭한 희한한 정치를 많이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아주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질렀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는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홧김에 로마에다 답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 로마와 그 근교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기독교에서 수장이 되는 목사, 그런 사도들 다 붙들러서 처형하고 순교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 사도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하고 또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저들과 같이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하고 아들같이 여기고 정말 목회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갇혔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상황상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두 가지를 보시면 1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탄식하는 일이 있고 또 4장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장 보시면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같이 동역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탄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버리고 떠난 그런 모습들 있어서 정말 의지할 사람이 몇 남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에게 빨리 와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가? 2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3번 기록 배경과 연대를 살펴봤고요. 기록 목적, 이것을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목적하였는가? 이걸 때 빨간 글씨 쓴 부분과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거짓 사도들의 사상에 휘말리지 말고 진리의 터 위에 확고히 서서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글을 썼고 또 밑줄 친 네로 박해로 인해 교회 안녕이 염려되어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공적으로 반포되기를 원해서 이 글을 써서 그렇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특징 보겠습니다. 주제, 본서는 디모데 전서에 이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으로 목회 서신 중에 일부분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에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때 바울 주위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곁을 떠났고 점차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디모데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일종의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본서신을 보내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박해 너에게는 없는 것인가? 아니다.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목회자로, 사역자로서 마땅한 자세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그런 내용이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한 말세에 대해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예견하면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염려하고 또 그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근심하는 가운데서는 다양한 핍박과 또 이단 사설, 또 다양한 사상들에 대해서 진리를 잘 드러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개인적 편지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의 목회서신 중에 가장 개인적 편지의 성격이 강한 것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또 개인적인 상황과 또 개인적인 부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은 개인적 편지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목회서신이 교리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면 본서는 생활 속에 겪게 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당연히 교회에서 감독, 장로, 집사 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네가 장차 목회자로서 겪게 될 다양한 고난과 환난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삶을 겪게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목회서신과 달리 디모데에 대한 격려, 위로, 권면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 편지라는 또는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전하다 보니 이렇게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실도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에 대한 그런 사랑과 감정들, 위로들 그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디모데후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과 위로와 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격려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할 때 나 너를 보면서 참 기쁘다. 너를 다시 봄으로 기쁨을 얻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갖지 않고 너를 다시 만나는 것, 또 너를 볼 때, 너를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 너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있는 믿음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또 바울 사도가 잡혀서 죽으려고 할 때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참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 있구나. 난 너를 생각할 때 기쁘다라고 그의 믿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 정말 귀한 거 봤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함으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너 은사 아주 많다. 너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안수할 때 봤는데 너는 하나님의 큰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들을 다시 잘 일으켜서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비록 스승인 바울 사도는 죽음의 바로 앞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더욱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내가 잡혔으니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함께 잘 받고 그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붙잡혔다고, 내가 순교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붙잡히면 붙잡히는 대로, 죽임은 당하면 죽임을 당하는 대로 그 복음과 함께 죽고 살아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14절 보시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알고 그것을 복음과 함께 잘 감당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그 사명들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사슬에 매여 있어서 또는 죽음에 가까워했다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칭송할 때는 언제고 핍박과 탄압이 있을 때 다 관계를 끊고 나 몰라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 전체가 다 버렸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도 오네시보로는 자신이 바울 사도가 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 만나 주었고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많은 관계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끊어진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사적인 그런 형편의 내용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인데 디모데 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과 당부를 하는 내용이 2장부터 4장 전반전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너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무엇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것은 무엇이냐? 병사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꾼은 병사와 같다라고 할 때 병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그냥 상관의 명령에 따라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이거 하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병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공적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하는 자처럼 해야 된다.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규칙, 그 법, 질서 안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법대로, 규칙대로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수고와 열심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그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그 목회자로서에만 해당되기보다는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적인 일들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들을 허투루 하거나 또는 법과 질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행하거나 수고롭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더 넓은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일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그럼 말씀 사역자로서 어떻게 되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똑같이 일꾼의 그런 자세는 갖췄지만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다른 일꾼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꾼도 있지만 너는 말씀을 맡은 자다. 그러니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저게 무슨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진 것인 줄 알아.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다양한 이단들과 헛된 사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여긴 표현은 안 됐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흙그릇인데요? 난 질그릇인데요? 보잘것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네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맡겨진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고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특별히 네가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라고 말하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등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러한 어려움도 있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 그냥 그렇게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사도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요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 진리에 이르기보다는 자기가 좋은 대로 스승을 만들어 놓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서로 속고 속이고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맞다고 그러면 저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가 있을 때인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3장 14절부터 17절인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말세 때가 있을 텐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에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일이 혼란한 때가 있을 테니까 알아두라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러할 때 너는 어디에 집착해야 되는가?
성경에 집착해라.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모든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너는 성경을 잘 파악하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그 다양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이겨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목회자로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과 또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제자도를 잘 감당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 2절에 전도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당연히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때가 났으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받은 말씀들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면서 전도에 무시로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하면서 그 전도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또 충고하여서 권면하여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제자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킨 사로서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은 무엇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이제 하나도 없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주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끼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또 잘 목회를 하게 하고자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권면하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개인적인 부탁과 또 감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세,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자세들을 잘 감당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과 또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전해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맞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피하고 또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을 볼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에게 당부했던 내용과 또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의 여러 가지 자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 또 하나님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성도로서 삶을 잘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들을 또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년 감사 주일로 성찬 예식과 또 목회 계획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